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16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7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데, 이런 마지막 때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성령과 동행하며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우리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묻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단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일들을 시작으로 너희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를 배신하게 되고 또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결국에는 불법의 성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텐데
그때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게 될 텐데 그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언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결국 시작일 뿐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지구에 분명하게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징조들로 인해서 지구에 끝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 기근, 또 지진 등 지구의 끝이 오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모든 재난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구의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종말 시간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만약 12시라고 하면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지구의 종말까지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는가 하면 84초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 1분여 남짓한 그런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믿는 우리도 종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그 종말이 어떤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종말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 모습은 종말을 대하는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야 되는 것일까요? 종말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가 하면 과학이라든가 혹은 기술로 지구를 보호하고 또 인간의 힘으로 종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럼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서 우주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주 속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구의 종말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주에 우리 한 자리를 여러분 준비해서 우주로 날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말을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간이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이 지구 만물을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지구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가 끝나게 되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고 또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핵의 위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빨리 핵무기를 여러분 감축하고 그 핵무기를 줄여야 되고 또 전쟁을 이 지구상에서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평화협정을 맺어가면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핵무기 우리가 계속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런 핵에 대해서 IAEA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핵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핵무기가 여러분 하나라도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고 계시죠? 핵무기가 줄어들었습니까?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협정을 통해서 전쟁이 지구상에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전쟁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 내세웠던 이유가 뭡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결국 전쟁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이 평화적인 협정을 맺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의 모습들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여러분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전쟁과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평화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땅에 분쟁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구의 종말의 위기는 어떤 인간의 힘으로 피하고 또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바로 그런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는 중요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구를 보호하고 인류의 생존 지속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우리의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지연할 수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것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지연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종말이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을 코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에 바로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아야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럼 지구상에 종족이 몇 개나 있을까요? 종족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상에 있는 종족이 17,000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은 17,000개 중에 몇 개나 될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7,000개 정도 종족이 아직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이 증거돼도 믿는 사람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도 적어도 내가 복음을 아예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이 종말의 시대에 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 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삶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부활 신앙과 또 십자가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포도원 품꾼의 일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부류의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 두 번째는 아침에 일찍이 왔던 일꾼, 세 번째는 오후 5시에 왔던 일꾼.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모든 농작물들이 다 그러하지만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수확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수확의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조금 덜 익어도 안 되고 너무 익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빠르거나 하루가 늦어도 많은 손실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포도라고 하는 작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수확의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 수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확한 시기에 포도를 수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마음이 주인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제 시기에 포도를 수확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일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꾼에게도 변명의 거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지역이 여러분 중동 지방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름철에는 사막에서 여러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바람으로 인해서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비질비질 나오고 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모습이 이 중동의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럼 찜질방에 보면 뭐가 있죠? 불가마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막 숨이 턱턱 막히죠. 막 땀이 나오죠. 그런 날씨가 바로 이 중동의 여름의 날씨라는 것입니다. 그 날씨를 이제 샤라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런 살인적인 더위로 인해서 포도원 품꾼들이 일할 때 쉽게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처음엔 아침 6시에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아침 9시에도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계속해 새로운 일꾼을 불어서 그 일꾼들을 이 포도원에 투입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수확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인이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왔던 그런 일꾼들이 지칠만 하면 또 새로운 일꾼을 투입하고, 또 그 일꾼들이 지칠만 하면 또 새로운 일꾼들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해서 하루 종일 새로운 일꾼을 투입해서라도 수확을 마쳐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꾼들은 어떠한가? 아침에 일찍 왔던 일꾼들이 있고 오후 늦게 왔던 일꾼들이 있는데, 먼저 아침에 일찍 왔던 일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꾼들이 아침에 일찍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거리가 주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아침에 일찍 그 장터에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에게 일거리가 주어질까?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장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일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오늘은 내가 공치지 않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뜨거운 열기가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땀은 비오듯 흐르기 시작하고 숨은 콱콱 막혀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능률은 오르지 않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능률이 오르지 않은 것이죠. 그들도 해가 저물기까지 포도를 수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여러분,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새로운 일꾼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다시 신기일전에서 일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자,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몸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일꾼이 투입됩니다. 이제는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당신들 차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왔던 이 일꾼이 처음에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솔직히 포도 수확이야 어떻게 되든 빨리 끝나고 품삯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만 일꾼들에게 남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먼저 일찍 왔던 일꾼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왔던 일꾼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장터에서 일거리를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죠. 9시가 되고 또 12시가 되고 오후 3시가 되고 이제는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여러분 일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공치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모든 가족들이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갈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머릿속에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는 것이죠. 무슨 일이라도 맡겨주면 내가 열심히 할 텐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이제는 더 이상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후 5시입니다. 오후 6시면 일이 끝나게 되는데 그런 나를 불러주겠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포도원의 일꾼으로 여러분 투입된 그 사람이 늦게라도 자신을 불러준 주인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해가 저물어가는 해를 붙잡고서라도 오늘 수확해야 될 모든 포도를 수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일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미친 듯이 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 수확해야 될 모든 포도를 수확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들 못지않게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오후 5시에 왔던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수확해야 될 분량을 다 맞춰서 주인이 흡족해 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품꾼의 모습도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던 품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이제 주인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일꾼들은 그 품삯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가장 늦게 왔던 사람들부터 그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 오후 3시, 12시, 9시, 6시 그렇게 품삯을 주기 시작하죠. 오후 5시에 왔던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아침 6시에 왔던 품꾼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큰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일했던 나는 얼마나 많은 그런 품삯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몇 데나리온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찍 왔던 일꾼의 마음속에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건 참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아마 주인에게 따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하고 저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나하고 어떻게 계약했어?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내가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절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결코 그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포도원 주인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아침에 일찍 왔던 그 일꾼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와서 물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늘에 쉬면서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농땡이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인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농땡이를 부르면 새로 투입된 여러분 일꾼들이 일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주인이었다면 저는 아침에 일찍 왔던 그 품꾼을 품삯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그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쉴지언정 그 자리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온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품삯에 우리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마음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꾸 품삯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이죠. 품삯이 얼마나 될 것인가? 왜 주인이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고 있는가? 품삯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품삯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농작물들이 그러하지만 포도원은 수확의 시기를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급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만,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저 기도는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런 애달픈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데, 그런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 6시에도 사람을 부르시고 오전 9시에도 일꾼을 부르시고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계속 일꾼을 부르셔서 그 포도원에 지금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수확을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달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애간장이 타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애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온전히 책임지시고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이 분명한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꾼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왔던 일꾼들을 한번 볼까요?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적어도 한 3시간 정도는 정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12시가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빨리 시간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비록 1시간이었지만 그런 나를 불러주신 그 주인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일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데나리오를 받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반 데나리온만 주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만큼 못지않은 수확을 거뒀던 것이 오후 5시 왔던 일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도 귀하고, 낮에 왔던 사람도 귀하고, 오후에 왔던 사람도 귀하고, 심지어 오후 5시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그 사람도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각자가 자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주인의 태도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들을 거기에 그냥 두었을까? 거기에 둠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영향에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아침에 일찍 왔던 그 일꾼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이 적어도 3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일하지 못하는 그들의 형편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선 수고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그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도 다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주인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을 그려 투입할 뿐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왔던 사람들의 수고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서늘한 곳에서 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를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쉬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늘에서 쉬는 것까지는 좋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지 먼저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추나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다면 조용히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운을 빼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쉬고 있다면 지금 나를 대신해 새롭게 투입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일꾼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그것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은 오직 하나, 포도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먼저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 중에 참고할 것은 참고해야 되지만 포도를 수확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때론 무시해도 좋을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먼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쉬어도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기운 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 오셨습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새로 투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열심히 뛰었던 선배들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계속 그 일을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세우신 동덕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심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